우리 지난주에 쭉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막힌 공동체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은 바로 복과 한 세트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나누었고요. 선교는 사명이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다. 또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예배의 횟수가 많이 되어질수록 변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 변화, 이 성숙에 대해서 고민만 해도 여러분 변화가 돼요. 문제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늘 제자리 걸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성경 말씀대로 단단한 것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년이 되어야지요. 언제까지 젖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단단한 거 먹고 얼마든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전주 온누리교회를 떠나오면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를 담당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장로님들이 만류했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교회로 왔는데 1년 동안 쉬어버리면 너무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두 달 정도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시작을 했대요. 약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전화를 다급한 목소리로 하더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고 한 달 동안 1000명의 성도들이 빠졌대요. 1000명의 성도들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다니다가 목사 한 사람이 안 보이니까 빠지는 사람들 다 빠지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다 가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음식이라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스스로 대답하기가 민망하시죠? 민망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지발가락 한번 꼼지락거려 보실래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핵심 가치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이건 말할 것이 없이 너무 당연한 가치이고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방송국에서 그리고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처럼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저 정도는 돼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 정도 돼야지. 이렇게 칭찬받고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2012년 10년 전에 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순회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를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만큼만? 복음학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대요? 복음학교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 학교에서 그때 선교사님, 강사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이 얘기의 제목은 두 형제입니다. 형제가 살았어요. 큰아이가 10살 남짓한, 아직 10살도 채 못된 아이가 큰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을 수 있고 고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웬일인지 이 두 형제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친척 일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황량한 세상에 달랑 이 두 형제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멍멍하고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정말 먹먹하겠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직 10살도 못 된 이 형이 어떻게 동생을 이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이 형은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가 보고 싶고 자기도 너무너무 슬프고 황망해서 울고 떼쓰고 그러고 싶은데 울 수가 없는 게, 이 동생이 계속 칭얼거리고 엄마 아빠를 찾으니 자기마저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서 꾹꾹 참으면서 동생을 달래고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근히 생활을 시작하고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다행히도 정말 축복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 동생을 데리고 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형제들을 보살펴 주었고 교회에서 이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이 형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삶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동생의 손을 끌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갈수록, 학생이 되어가고 점점 청소년기로 들어갈수록 이 동생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주 빠지고 또 2주 빠지고,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날수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말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 동생에게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데려가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거 아니야? 친척 일가도 하나도 없이 우리 둘만 덩그렇게 놓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부모를 그렇게 한꺼번에 데려갈 수 있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거친 아이들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은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동생의 영혼을 맡기면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은 더 멀어져서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의 모든 죄들은 마음껏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형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탕자와 같은 우리 동생 돌려보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동생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여전히 그날 저녁에도 동생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엄마 아빠보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동생이 들어왔는데 숨을 막 몰아쉬면서 쳐다보니까 동생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몸이며 옷이며 피로 완전히 물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어떻게? 나 사람 죽였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잔혹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애가 지 동생인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형에게 얘기하는데 형이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하나요? 형이 잠깐 기도를 하다니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조그만한 방에 동생을 밀어넣고 그리고 또 기도하더니 자기의 옷을 벗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 명의 군합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문이 동생이 걷어찬 그 모습보다 더 과격하게 문이 열리더니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향하여서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형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우더니 너 이 새끼 사람 죽였지?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볼 것 없잖아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증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갔는데 재판이 진행됐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근데 교도소에서 이 형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죄수가 있나? 대부분 그런 큰 죄를 지은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면 재수의 그 교도소에 와가지고 마치 무용담처럼 무슨 영웅담처럼 내가 이렇게 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한 죄수는 생기기도 죄를 지을 것 같지 않게 생긴 이 이상한 죄수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물어보기만 하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 죄를 인하여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 뭘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죄수가 있나? 근데 어떻게 해요? 증거가 분명했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있다고 진범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영락없는 죄인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내일 사형 집행이 있어져야 되는데 형이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이제 곧 죽을 아이 그 면담을 받아준 거예요. 교도소장에게 가서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한 통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 써라. 편지를 쓰고 봉투에다가 봉인을 하더니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이 받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편지를 열어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약속하겠다. 편지를 쓰고 봉투에다 놓고 봉하고 사인을 해서 어느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놔두고 그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근데 이 교도소장이 계속 찜찜한 겁니다. 이상하다. 여러 많은 죄수들을 봤는데 이 죄수는 정말 이상한 죄수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도관 하나를 불러서 이 편지를 주소에다가 전달을 하고 와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교도관이 그 주소 번지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이 집에서 누가 살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집,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인기척이 전혀 없는 이런 집. 그러나 이제 편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문도 두들겨보고 발로 차보고 아무래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여기 어디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 하고 편지를 다시 들고 되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보니까 머리는 완전히 길었지, 수염도 길었지, 이거 완전히 귀신 형상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따 편지 있다 하고는 던져주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동생이 나와서 그 사람이 던져놓은 편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봉투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 나 때문에 잡혀간 이 형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궁금했던 형 필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편지를 뜯어서 읽어봤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네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다시 읽어봤어요. 나는 네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얘기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편지를 구기면서 안 돼! 하면서 교도소를 향하여 쫓아가요. 정신없이 미친 듯이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안 된다고, 우리 형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뭐라고 행설수설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교도소가 떠들썩하게 된 거예요. 교도소장이 뭔가 들려오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이 이상한 죄수의 이름이 터져 나오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하는데 계속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 안 된다고, 우리 형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자 교도소장이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게 만약에 진범이 아닌 사람을 사형시킨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될까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될 얘기를 막 짓거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 너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그리고 꺼져 하고는 보내버렸어요. 이 동생이 끄악 울면서 미친 듯이 정신 하나도 없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형의 유품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부모도 떠났고 마지막 하나 남은 혈육 형까지 떠났으니 이게 너무 기막힌 일이잖아요. 그렇게 울다가 또 울다가 통곡하며 또 통곡하다가, 그렇지, 아까 첫 줄을 읽었는데 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 다음에 뭔가 써진 것을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써졌을까 하고 구겨서 던져버린 그 종이 쪽지를 다시 들고 펼쳐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런데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 편지를 마지막까지 읽고 계속 눈물은 그치지 않고 통곡하면서 또 통곡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수염도 밀고, 그리고 샤워도 하고 옷도 형 옷으로 갈아입고 그 형이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드디어 동생이 왔네. 하나님께서 형이 그렇게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형이 기도했는데 이제 형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네 하고 얼마나 반겨했는지 몰라요. 이때 동생이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형 어디에서 예배드렸지요? 네 형 여기에서 예배드렸단다.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그래, 네 형 이렇게 예배드렸단다. 우리 형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지요? 그래, 너희 형 이렇게 했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했단다. 그러자 동생이 형이 한 것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형이 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고 형이 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쟤를 보고 있으면
꼭 지형 보는 것 같아.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꼭 지형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또 동네 나가서 이웃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요. 우리 형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형 어떻게 어디에서 일했지요?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지요? 우리 형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자 이웃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형이 이렇게 살았어.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어. 이럴 땐 이렇게 했고 저럴 땐 저렇게 했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형의 옷을 입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쟤 보고 있으면 꼭 지 형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거칠게 그 악한 어두움 속에서 함께 살았던 그 동료들, 친구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운 참 좋다. 너 명질기다. 이제 또 우리 함께 일해야지. 그러자 동생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어둠에서 살지 않았어. 그리고 그대로 보내요. 이 동생은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이웃과도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형처럼 똑같이 살아요. 교회에서도 이웃 주민들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쟤 보면 꼭 지 형 보는 것 같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옷 입고 그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순종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찬양을 보내주셔서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주일 때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하고 몇 주 전부터 예배 시간에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부르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왜냐하면 이 찬양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되돌이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마땅한 끝이. 그래서 중간에 바꿀까 하고 이렇게 가사를 들여다보는데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끝이 없어야지. 이거 끝나면 안 되잖아.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이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끝이 없어야 되잖아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끝이 없이 이끄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끝이 없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바꿨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